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뒤편에 프린트가 준비되어 있고 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4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였던 것이 그 안에서 파가 갈려서 서로 싸우는 문제였고, 그리고 4장 이후에 구체적인 여러 문제들 있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고린도전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문제들은 음행에 관하여서나 또 뭐 결혼에 대해서나 뭐 이런 여러 일들은 그것에 대한 견해가 각각 달라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네 분열이 되는 그런 주제들의 한 가지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실제로 파가 갈리고 나누어졌을 때 나는 누구를 따른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막연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따를 거고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리고 누구의 말을 따라서 이것을 바라볼 건가 라는 구체적인 문제들 때문에 파가 갈리고 서로 모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주제를 붙잡고 나아가면서 오늘 이제 8장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우상 숭배 과정에서 드려진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가족을 대하고 우리가 오늘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게 하실 때 기본 태도와 마음을 우리가 같이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헬라의 그리스의 강력한 영향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영향도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헬라의 영향과 그리스의 영향과 로마의 영향 자체는 두 개가 엇비슷해서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스 헬라의 문화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 읽는 여러 제우스, 헤라 이런 모든 신들에 대한 신전들도 있었고,
그 신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식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냥 신화나 이런 일들이 재밌는 이야기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배 형태가 제사 형태가 있었습니다. 로마도 이 그리스 신을 그대로 따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군사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때문에 또 여러 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린도에는 또 여러 주위에 있는 문화들이 섞여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 더해서 유대교의 문화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여러 문화들이 통용되고 서로가 다르구나, 다른데 함께하고 있는 융합되고 있는 사회구나, 그 가운데 모두가 경험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뭐라고 말할 건가, 이것에 따라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신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특별히 교인들에게는 우상 숭배로 보였고 그리고 실제로 우상 숭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먹는 것과 또 참여하고 어느 시간에 이렇게 있는 것과 이런 문화의 차이와 다른 관점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할 건가 하는 문제는 날마다 경험하는 문제이면서 교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린도 사회에서는 대부분 이런 고기들이 우상의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또 심각해지는 것이죠.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침 그날이 마쓰리라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뭐 축제라는 말이 마쓰리이긴 한데 그 마쓰리가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가마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와서 막 앞에서 춤추고 그렇습니다. 하나도 웃지도 않고 뭐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거 이제 신기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을 잘 볼 수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신기하니까 처음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저와 함께 하셨던 집사님이 목사님 저거는 일종의 예배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신사로 들어갑니다. 신사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가만 보면 저거 예배 형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머쓱하기도 하더라고요. 한국인 처음 봤던 저로서는 저거 저런 것도 하는구나, 일본 문화구나 라고 하지만 또 일본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거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저거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식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그냥 멀뚱멀뚱 거기에 또 함께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겠죠. 그것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래서 조심하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끌어주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기할 수도 있고 뭐 맛있어 보일 수도 있고 자기도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입장의 차이, 시선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사랑이 이끄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 봐야 한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행동하기 전에 이것은 사랑이 이끌고 있는 것인가, 사랑이 동기가 된 것인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라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상황들은 다 다르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뭘 해야 할지, 어디에 재정을 흘려보내야 할지, 누구와 통화를 하고 혹은 누구와 더 깊이 교제를 해야 할지,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은 불교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뭐 이슬람인데 뭐 각각 다른 여러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서 내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 머뭇머뭇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인 원칙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행동하고자 하는 이것이 사랑 때문인 건가? 나는 사랑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랑인지를 먼저 질문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한다면 무엇이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가 혹은 우리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힘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자리에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든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연약하고 죄인 된 사람들이 있죠. 판단하고 힘을 써서 막 무찌르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그러면 질문해야 될 게 능력이냐가 아니라 사랑이냐라고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냐. 아이를 위해서 엄마들이 준비하는 것을 보면 저 정도의 사랑을 애들이 알까 싶어요. 저희 집도 첫째 아이를 이렇게 저희가 품에 안고 첫째 아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이유식을 만들 때 보니까 참 엄청난 많은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거는 재료는 뭐고 뭐 어떻고 물론 첫째 아이여서 그런 거있기도 하지만 아이가 뭐고 간은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하고 마련하더라고요. 그거 애가 알까 싶어요. 애는 그 먹다가 다 흘리고 뱉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사랑하는 사람은 아이가 알건 모르건 엄청난 배려와 엄청난 사랑을 같이 섞어서 그렇게 가지요. 우리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금식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처음으로 안상광림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40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든 40일을 통째로 금식하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도전은 뭐였냐면 매월 1, 2, 3 그리고 5주 있는 날은 1, 2, 3, 4 이렇게 금식하는 거였어요. 1, 2, 3, 1, 2, 3, 4. 그러면 딱 40일이 되더라고요. 12달을 그렇게 금식하면.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특별했어요.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사역에 대한 열매도 주시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겨울, 여름까지 이게 쭉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풀 때도 또 하나님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한 4일 정도 금식하고 나면 이제 죽 같은 걸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뭐 집이 멀리 있었으니까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죠.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뭐 그런 사실 전혀 모를 텐데도 이렇게 죽 같은 거를 대접해 주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 기가 막힌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율법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새롭게 고쳐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건 금식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1, 2, 3 고주에 성찬이 끼게 됐어요.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잖아요. 당시에도 그 교회도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을 하면 당연히 빵을 나누고 음료를 마시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성찬위원이었고 당연히 성찬이었고 성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 차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저기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저거 이렇게 지금 제 차례가 오고 있는데 제가 저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히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20일 넘게 계속 이렇게 금식을 잘 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7월 넘어가고 있는데 반 넘어갔는데 저거를 딱 먹으면 금식이 깨진다고 생각이 하는 느낌이 확 들었죠. 저 빵을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건가 저걸 저 음료를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순간 고민했어요. 우스운 고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룽아 너 저게 빵이냐 주님의 몸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게 빵이냐 주님의 몸이냐. 네가 빵이라고 생각한다면 금식을 깨는 게 맞겠지만 네가 이걸 주님의 몸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금식과 상관이 있는 거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 얼마나 커다란 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금식 풀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거면
주님을 기뻐하고 차라리 힘을 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5만 배 낫겠다. 그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건 제 경우입니다. 당연히 금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도 여전히 하고 있는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이거 사랑 때문인가?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 주님의 마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할 때 그걸 먹고 말고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잖아.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태도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마땅히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랑 때문이냐, 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그걸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그게 주님의 마음이냐라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길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에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것을 교리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쓸 수 있어요. 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실 때 그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사람들도 똑같이 보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지키는 그 말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와 다른 부분을 가리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절대적인 기준에 있지 않아요. 교리로 생각하면 먹지 말아야지. 그거 먹지 말아야지. 이런 시원한 대답을 원합니다. 주로 이단들은 정확하게 그런 대답들을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한다. 그걸 따져보면 이건 우상에게 바친 것이냐, 바쳐진 것이 아니냐.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 장소에서 먹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네가 그 사실을 알고 있냐, 모르냐. 다시 말해서 이건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고기라는 사실을 네가 알고 먹는 거냐, 모르고 먹는 거냐. 이걸 다 세분해서 따질 수가 있겠죠. 다 따지고 다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이런 경우는 먹어도 돼. 이러이런 경우는 먹지 말아야 돼. 율법이 정하듯이 다 그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래 이건 전부 다 깨끗한 거야. 다 이렇게 됐으니까 먹어도 돼. 라고 하더라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그런 빌미가 있다면 난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 그렇게 의심되는 거면 나 안 먹어야 돼. 또 이렇게 평가하고 이걸 또 기준으로 삼으면 이건 아니고 자기는 그럴 거라면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람 그거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난 이거 안 먹을 거다 평생.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이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은 매도 맞고 정처 없이 방황하기도 하고 풍랑을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고비들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똑같은 마음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할 건가? 당연히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내가 대한다면, 내가 함께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도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하니까 당신도 해. 이것도 말도 안 되고, 내가 안 하니까 당신도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 내가 주님께서 섬기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수 있는 수준이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괜찮아. 이제 새 가족들을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오래 생활했던 사람들이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큰 낙담 가운데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젊은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젊은이 교회 새벽 예배를 이렇게 처음으로 만들어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쁘다는 표현 여러분 아세요?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예뻐요. 그냥 뭐 어떻게 하고 나오든 막 머리가 이렇게 떠서 나오든,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감동입니다. 감동. 새벽마다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 또 얼마나 예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담당 목사로서 할 때 정말 얘네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뭐 다 해주고 싶어. 감사한 건 아침에 어디 뭐 파는 데가 없어서 아마 있었으면 엄청 사줬을 것 같아요. 새벽에 막 교회 근처에서 너무 예쁘니까. 그런데 한 자매 하나가 새벽 예배를 진짜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그렇게 리더가 아닌데, 전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집사님, 권사님 이런 게 아니고 잘 모르는 자매인데 날마다 새벽 예배를 정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서로 이제 기도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 1층 로비가 이제 카페 같은 거였어요. 근데 아침에 카페가 여는 건 아니고 의자에서 앉아서 편하게 책도 볼 수 있고 큐티도 할 수 있고 그랬거든요. 로뎀이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로뎀에 앉아서 그 카페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앉아서 뭐 책을 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보고 지나가고 두 번도 지나가고, 그 새벽 예배 날마다 나오는 그런 지체인데 또 새벽마다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한 번은 이제 갔어요. 새벽이지만 가서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지체였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나오냐고. 근데 그 바나바가 이 자매를 이제 교회에 등록하니까 이제 복음도 전하고 1대1로 같이 이야기하는 바나바 언니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새벽 예배 나와야 한다 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드린 다음에 큐티를 해야 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첫 번째부터 빌드업 된 게 뭐냐면, 마인드셋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새벽 예배를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구나. 큐티를 날마다 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처음 시작하는 자매인데 날마다 새벽 예배를 나오고 날마다 남아서 큐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와,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구나.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같이 나눠요. 그게 기준이 될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섬기고 배려와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굳이 눈치 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눈치 보는 거라고 한다면, 마음이 더 넓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눈치를 보아주는 거, 굳이 눈치 볼 사람이 아닌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봐주고, 그리고 굳이 그 사람의 마음을 신경 쓸 사람이 아닌데도 그 마음을 그렇게 신경 써주고, 수평적인 관계여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눈치 보듯이 그렇게 눈치를 보아주는 것은 눈치 본다고 하지 않고 그런 걸 배려라고 말해요. 혹은 센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센스 있는 사람, 배려도 있는 사람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품어서 대한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이거 사랑이 이끄는 거냐, 사랑이 이끄는 삶이냐, 그게 판단 기준이다.
포괄적인 판단 기준이다. 구체적인 문제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언가 결정하려 할 때 이게 사랑 때문이냐. 두 번째, 주님의 마음으로 섬긴다. 약한 사람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의 은혜에 그 약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듯 우리가 고기를 먹냐 먹지 않냐, 어디에 가냐 안 가냐, 뭘 사냐 안 사냐 이런 걸 할 때 주님의 마음, 곧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 우리가 눈치 안 봐야 되지만 믿음의 센스와 배려로 섬기고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오늘도 사랑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롭게 부활절 이후에 하루가 시작되면서 한 주가 시작되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여러 결정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사랑을 더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사랑으로 더하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